아,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사랑체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설날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네, 얼굴이 빵빵해진 우리 청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설날 때 찐 살은 금방 빠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들 건강하게 또 이제 남은 1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강 리더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기념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시간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을 조금 떼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걸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마음은 이 시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이 새벽의 시간을 좀 작정하시고 같이 좀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 더 생생하게 느끼는 우리 사랑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 사랑지체에서는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리즈냐면 사랑 시리즈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리즈를 6번에 걸쳐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더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음.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까?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도 아니고 어떠한 모양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게 뭘까? 이 오래 참음을 다른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이 오래 참음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 이 말을 바꾸면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바꿀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사랑은 참는 걸까? 왜 사랑은 그것도 오래 참는 걸까? 왜 참는 걸까? 왜냐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오래 참음은 뭘까? 바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오래 참음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발견하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이 사랑을 오래 참는 곳이 가장 어딜까? 봤을 때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곳이 가장 오래 참는 곳이더라고요. 우리 아기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참아주시는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부모님은 아이를 자라나는데 오래 참습니다. 또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목자에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푸른 풀밭을 이뤄갈 때, 쉴만한 물가를 인도할 때 수많은 우리 인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가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론, 에이론. 영어는 에이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모세의 시대에 이 제사장이었는데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이 제사장을 통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나오고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 제사장이겠죠. 근데 이 아론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아론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타락으로 만들어버린 죄를 지어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이 아론이 저질러 버렸는데요. 이때는 이 시내산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도착을 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타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막 그 뜨끈뜨끈한 구름도 오고 그리고 막 하늘과 산이 막 진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뜨거운 불 같은 것들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들이 다 봅니다. 모세도 다 봐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이 율법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에게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에 이 모세에게 주시는 이 율법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율법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모세도 올라갔어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구름도 보이고 불도 있고 흔들리는 지진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 모세는 올라갔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을 때 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올라간 40일을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얘네들이 오래 참지 못해요.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시간에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해준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지금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홀로 있으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준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 소리야, 좀 참아. 하나님이 금방 모세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아론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금을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만들어진 송아지를 보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제사장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방자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아까 시내산에서 만나셨잖아요. 만나실 때 이야기를 하세요. 10가지 계명. 애들아,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해. 나와 너가 하나님과 백성으로 만나면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10가지 계명.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신 너희한테 두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이든지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벌써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화가 나세요. 왜 화가 나는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단 하나, 나와 너 사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바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한 지 며칠도 안 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바람을 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그 타락이 심했는지 이 타락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물로 노아를 그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셨을 때 같은 단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땅 위에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걸 한탄하실 만큼 직접 손으로 만드신 사람들, 가축들, 기는 동물들, 나는 새들 보기 싫으셔서 싹 없애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십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 분명 40일 전에 말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위들과 구름들과 이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세를 통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아론이 그들을 멈추지 않았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죄가 뭘까요?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걔네들이 타락하도록 그냥 만들어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멈추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것,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 이것이 바로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은 타락하게 됐고요. 타락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섭죠? 그리고 이 재앙은 뭘까? 하나님이 굉장히 괴롭게 만드시는 걸까? 어렵게 만드는 걸까? 얘네들을 힘들게 만드는 걸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재앙과 가장 큰 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유는 걔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주실 수 있는 큰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내가 너를 떠나겠다 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했죠? 아론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과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한 사람을 통해 타락을 했다면 이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도 일어나시고 임재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백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 입어서 예뻐하시죠? 그러면 이 백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시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있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 백성들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랑 싸움 해보셨어요? 사랑 싸움 해보시면 하실 때 누가 먼저 용서할까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싸울 때 누가 먼저 더 용서할까요? 질문해 보고 싶긴 한데 네, 안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현승 형제,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때요, 누가 먼저 용서하시나요? 아, 네, 듣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 네,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현승 형제죠? 네, 자 다음 우리 종수 형제, 사랑 싸움 하실 때 누가 먼저 용서하시나요? 잘못한 사람이요? 여긴 되게 합리적인 커플이네요. 네, 네, 저희 커플도 그렇고, 네, 현승 형제 커플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커플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용서하냐면 더 사랑하는 쪽이 용서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참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보다, 잘못보다, 물론 잘잘못 따져야죠. 근데 그 잘못보다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 관계를 깨트리고 이별하고 헤어질 만큼, 그만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걸 가장 빠른 시간에 눈앞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을 덮어주십니다. 물론 너네 잘못했어 얘기는 하세요. 근데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같이 있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임재해주겠다 라고 하실 때 선포해 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잘못을 덮으실 만큼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기다리는 거야. 사랑은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야.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증거로 나타나냐?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준 이 아론을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격 없는 자를 다시 세워주는 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해고돼야 되는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책임이 그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전체 회사, 전체 공동체를 잘못하게 한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제사장으로 위임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3절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맡겨진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맡겨진 직분, 맡겨진 자리, 맡겨진 삶,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그곳에 맞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치우치고 넘어지고 걱정하는 불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걱정합니다. 불신해요.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그리고 이거 사람의 말이 방금 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우리한테 더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말들이 우린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사람이 툭 말하면 그 말에 따라 하나님의 말보다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죄된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뛰어놀았고 노아의 시대에 다 타락을 했던 그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혼과 삶이 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서 영혼과 삶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쓸어버려야 하는 정도까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그 모든 넘어짐 속에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흔들리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썩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쓸어버려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자리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가 나가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만나서 임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썩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 다하여 기도하시고 죄를 책임지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시서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 나 예수님, 나 보고서라도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죄에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래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겁니다. 유혹받는 저 자리, 뉘우치는 저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달라고. 그게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거 그냥 공짜로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거 그냥 공짜로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겪은 죄들 있죠. 어려워하는 유혹들 있죠. 그것들 다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직면하셔서 겪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우리 배고픔 있죠. 어려움들, 부족함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 배고픈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사람한테 받고 마귀한테 간접적으로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직접 유혹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사단의 죄를 직접 겪어보시고 그것을 참으시고 이겨보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승리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가난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예수님 다 겪어보셨어요. 우리가 겪는 괴로움 중에 예수님이 안 겪어보신 거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래 참아주시고 먼저 겪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먼저 유혹을 다 이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먼저 고난을 겪어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도 나가시고 우리가 겪을 때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죠?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잘 살고 있는 거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었을까?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내 힘으로 잘 살았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한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 우리 각자가 어렵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로 추악한 부분들, 말 못하는 부분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민낯이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민낯이 바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암시에 꽂혔어요. 이 말씀은 진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있죠. 우리가 피같이 그 짙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 가져가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 이 붉은 죄들, 이 주홍 같은 죄들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죄들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직접 참아주셔서 끝까지 가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요 한 주 동안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앞에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진 그 사랑을, 이 오래 참고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한번 흘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 공동체, 직장,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이 가사를 담아낸 찬양들이 있더라고요.